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폭탄은 수류탄, 대포에서 나가는 폭탄, 원자 폭탄, 이런 폭탄은 어린아이가 터뜨리든지 어른이 터뜨리든지 그 힘은 동일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졌던 어른이 믿음을 가졌던 초신자가 믿음을 가졌던 오래된 성도가 믿음을 가졌던 집사님들이 믿음을 가졌던 목사가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들도 믿음이 있으면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게 됩니다. 불의 사도 사자 엘리야, 그는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 무명의 시골 농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출생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평생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신분은 변변치 않는 낮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부족함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신분, 성격적인 결함, 수적인 불리함, 사회적인 소외 등등 부족함이나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에게 부족함이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믿음은 부족함, 결함,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여 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굳게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참 믿음을 가졌잖아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핸디캡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인생 속에 불가능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큰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단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인내하며 극복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믿음이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안 사세요? 믿음이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 아는데 믿음으로 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명의 소경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소경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라고 말하니까 두 소경이 믿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고 그 선포의 말씀을 따라서 두 소경의 눈이 밝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아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믿음이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귀신도 떨게 하고 항복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에 귀신들이 항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이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구원할 때에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고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불치의 병도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큰 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홍해 그리고 큰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장애물들, 막혀있는 절벽들, 맺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넜다.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인생의 모든 절벽들을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지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지,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인생의 장애물들을 뚫고 인생에 막혀진 절벽들을 무너뜨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며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림 준비됐습니까? 앞에 저 그림이 겨자씨입니다. 유대사에 있는 겨자씨. 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숙제들을 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만하다.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저 겨자씨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좁쌀보다는 조금 더 작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것을 비유할 때 뭐만 합니까? 좁쌀만하다. 그런 표현을 겨자씨만하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요? 뽕나무를 향하여서 소리쳐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아 옮겨져라고 말하면 산이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단점, 인생의 약점, 인생의 핸디캡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사단의 권세를 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장애물들, 인생의 절벽들, 인생의 숙제들을 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때에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뽕나무와 믿음을 연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많은 나무들 중에 예수님께서 뽕나무와 믿음을 연관시켜 놓았을까?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뽕나무의 뿌리가 다른 나무들보다 깊이 뿌리 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를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능력이나 힘으로는 뽕나무를 도저히 뽑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뽑을 수 없는 불가능한 뽕나무도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뽑아 바다에 심길 수 있다라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본문에 보이는 것,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사람들로 둘러서 있는데 예측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뽕나무. 지금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면서 그 장소 앞에서 이제 가이드에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사실 이스라엘 가면요, 우리나라에도 뽕나무가 큰 거 있지만요, 뽕나무 이렇게 소개받는 거 보면 저렇게 엄청난 고목나무처럼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불가능한 뽕나무 뿌리조차도 뽑혀서 바다에 심교를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과 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산아 옮겨져라 하면 그 산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산에 비유합니까? 산을 옮긴다는 것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아 옮겨져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산 옮기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며칠만 그냥 붙어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면 산이 금방 없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그런 장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산을 옮겨져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을 뽕나무에, 마태복음에서는 산에다가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뽕나무를 뽑아서 옮기는 것, 산을 옮기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경제적인 파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겪게 되는 불행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 내 삶에 만나는 큰 장애물들, 사단이 쏘는 불화살들, 내 인생에 겪는 한계점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뽕나무와 같은 것, 산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을 저 뽕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산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현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나머지 9명이 산 밑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 9에게 내 아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달라고 말했더니만 못 쫓아줬습니다. 예수님 좀 쫓아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옥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고쳤을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귀신병을 너희들이 고쳤을 것이다. 예수님이 현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교육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하십시오.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만한 믿음, 이 겨자씨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이제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겨자씨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다가 심으면 작은 씨앗이 이게 1년 초거든요. 한 해 놨다가 그냥 죽고 또 한 해 놨다가 죽고 하는데요. 크면 3m까지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겨자씨 나무입니다. 겨자나무. 저기 이제 겨자나무인데요. 이 그림상 잘 이제 볼 수 있는 저게 크면 3m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저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또 그늘 밑에서 안식을 취하기도 하고, 저기 이제 3m가 크면서 가지가 또 나니까요. 거기에 새들이 집을 짓고 안식을 하게 됩니다. 작지만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과 적용해보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을 믿음의 삶,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기 전에 한 가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다에 뽑히라 라고 뭐 하는 것입니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뽑혀 바다에 심겨라. 저기 보시면 가운데 뽕나무들을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여러분 삶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행동하면 인생의 숙제들이 반드시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웁니다.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나아만에게 명령하였을 때에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 떠들지 마라. 절대 잡담하지 마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 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므로 그 순간 하나님이 능력을 발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힘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그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삶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즉시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십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보면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허울뿐입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안 풀립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풀립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허울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울뿐인 나의 믿음을 다 내려놓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은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숙제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 성도 아닙니까?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성도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민하는 숙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도 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그냥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 처세술로만 살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좀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세상에서의 만나는 일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특히 교회 일할 때는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계획과 방식과 철학을 가져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다치기 시작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셔야지 교회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불러주시고